오늘은 대림절입니다. 현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얽매여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이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심지어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간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설정해 놓은 알람이 몇 개인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대략 한 6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쁘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시기 또는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때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등교와 출근 버스 시간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것을 놓치게 될 때에도 아주 난감한 상황을 우리는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때와 시기를 생각할 여유 없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의 말처럼 하루가 하루를 덮고 한 주가 한 주를 덮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상당히 유익한 도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익한 수단이 절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아주 적합한 본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글의 흐름으로 볼 때에 시기와 때를 언급하는 이 내용이 갑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서 살펴보시면 이 12장부터는 윤리적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국가 권세에 대한 복종하라라는 말씀과 그에 이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일상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시기와 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하여서 말하는 가운데 갑자기 왜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왜 갑자기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종말 혹은 재림의 임박성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자지 말고 깨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윤리적 겉면을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어야 한다. 13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능동형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시기를 날라, 둘째는 잠에서 깨라, 셋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시기를 알라라는 것은 시기를 인식하라, 의식하고 살아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때와 시기를 늘 인식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분별해서 잠에서 깨어야 한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과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비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무감각해 있는 상태, 혹은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안이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은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시기와 때를 아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아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대림절을 맞는 우리 역시 성탄절과 재림을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온 줄을 알고 깨어서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잠에서 깨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재림이 그 약속이 지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8절과 10절에서는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략 요약한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그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이 날이 갑작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둑을 만나는 것처럼 당혹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재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때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이 주가 오실 날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때보다 2000년이나 더 주님이 오는 그때와 가까이 와 있는 때다.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일이라고 아니면 내년이라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그날은 매우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준비되지 못한 채 주님을 맞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주의 시기를 아는 여러분들은 그 날을 인식하며 깨어 있어라. 의식하며 살아라. 또 그 날을 감면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그 날 가운데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저 기다려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새로워지고 변하는 것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김없이 다가온 2025년 대림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와 동시에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로서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곧 새로워지려는 매우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겨울 농부는 얼어붙은 땅에서도 다음의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대림절은 그날을 소망하는 이들이 정의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도록 일깨우는 날입니다. 어둠의 무관심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새로워지는, 또 그것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대림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닌 궁극적인 끝을 기대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본문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옷은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각 언어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소속, 그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도 옷은 새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유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쥐염 열매나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라는 그 신분의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의 새로워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 가운데 어느 정원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집어서 들고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쳤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에 큰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날을 새로운 옷을 입은 날, 인생의 회심의 순간으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새하얀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상징입니다. 세례 직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흰옷을 입고 공동체 앞에 서게 될 때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와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필립 잔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의 옷은 겸손과 온유와 용서라는 실로 짜여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들이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 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옷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기다림은 새로워지는 것을 전제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모습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사람들로 주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확신이 있는 소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는 우리는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은 그저 주님의 오심을 좋아라 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기상벨 혹은 알람과 같습니다. 이 알람은 매년 한 번 반복되는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그 재림을 환기시키는 그 알람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금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믿을 때보다 주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로 많은 조선인들이 노동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월급이지만 그 월급에서 10%에서 30%를 떼어서 독립자금으로 한국으로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아서 보낸 이 독립자금의 누적액이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수백억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을 최소화하여서 그 돈을 아껴서 그것을 또 독립자금으로 보태어 보낸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국의 해방과 독립입니다. 이들의 소망과 기대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들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기대하는 우리,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는 그 대림절을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평화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워짐의 다짐이 있기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의 변화를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단정하게 행하며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빛에 속한 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내 신분이 변화했음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